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자 하는 주의 말씀은 민수기 23장입니다. 무당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부름을 결국 받고 나아가서 바알 산당에서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부터 23장을 시작합니다. 1절부터 보죠.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르되, 발락 앞에 모압자를 붙이고요, 모압 왕이라 붙이고, 발람 앞에는 무당 또는 그냥 발람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제 소리로는 헷갈리기도 하시기 때문에 말이죠. 무당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자, 3절에 가니까 발람이 이렇게 말하네요. 모압 왕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자, 무당 발람이 이렇게 드린, 바알 산당에서 드린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발람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시사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제사를 드린 것도 바알 산당이요?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닌데, 발람은 이렇게 임의대로 바알 산당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겠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실지 모른다 하고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4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바알 산당에서 발람이 임의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신다는 사실이 4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지도 않을 제사입니다. 이방인의 제사라도 다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냥 사용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제사를 받는 식으로의 사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한 발람에게 하나님 뜻대로 그를 이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이거 발람은 착각을 하겠죠. 이 제사가 효과가 있어서 여호와께 드려졌다, 그래서 여호와께 나타났다. 그건 자기식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전혀 상관없어요. 받지 않으세요. 다만 그 미련하고 악한 발람이 행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5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모압 왕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주권의 하나님께서 발람이 말할 바를 꽉꽉꽉 묶고 지시하십니다. 6절.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즉 모압 왕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모압 왕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이제 발람이 모압 왕 발락과 그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입을 열어 말하게 되어집니다.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7절. 자, 발락이 뭐라고 말할까요? 모압 왕 발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지라 하노다. 그러나 8절.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 하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람은 여기서 하나님 주권에 대한 겸손한 인정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람이 끝까지 지켜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운 자여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겠죠. 신자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일이 있거늘, 저 발람같이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불가능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머리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는 데까지는 아직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발람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주권의 행사 앞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발람이 여기서 일시적으로 이렇다고 해서 발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나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나머지 계속 오늘 읽는 23장부터 24장, 25장 읽고하고 계속 이어가는 민수기를 통해서 그 발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임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의 악함이 확인되어지고요. 지금 우리가 8절에서 본 것 같은 이런 내용은 일시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인정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무당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나도 어쩔 수 없어. 나도 사실 저주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 이런 정도의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9절에 무당 발람이 계속 예언의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 여기지 아니하리라. 얼른 뜻하면 생각 의미를 알기 어렵죠. 이것은 열방 가운데 하나의 백성에 불과한 자로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그 관습과 그걸 따라가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한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선택된 백성으로 우월적 위치와 영광스러운 위치에 살게 될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은 8절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맞물려 가는 거고요. 또 10절에 가서 바로 10절 볼까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즉 의인의 죽음을 내가 죽기 원하며 나는 누가요? 발람이 부러워한 거예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 의인은 이스라엘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는 것은 나도 의인처럼 있다가 죽을 때 죽는 것처럼 죽길 원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복되게 살기 원한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처럼 의인으로 살다가 복되게 있다가 그들이 죽을 때 죽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기를 바란다. 이 말은 결국 나의 종말이 이스라엘과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발람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주겠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절과 저주할 수 없다는 8절은 9절에 말씀 앞뒤로 묶여서 그 내용을 결과적으로 풀어줍니다. 9절은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 이방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다. 이것을 보여주죠. 자, 11절 갑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모압 왕 발락이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죠.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무당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자, 발람이 대답하는 말은 기대가 되죠? 예상이 되죠? 12절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게 발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이스라엘과 하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을 때 축복과 같은 축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발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도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면적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인정하고 이스라엘 복주고 있으나 그 마음의 소원과 중심이 그런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그러한 일시적인 이런 형태에 불과한 것이죠. 이제 13절에 가니까 모압 왕 발락이 다시 발람을 끌고 갑니다. 자, 볼까요?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그들 끝만 보이는 까닭은 뭘까요? 다 보니까 너무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저주하기가 무섭고 두려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끝에만 싹 보이면서 자, 저길 저주해. 이렇게 되어지면 용기를 얻어서 저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세력에 죽지 말고 그 끝을 조금만 보고 어떻게 용기를 내보라.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겁니다. 14절 소임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하자 순양을 드리니 15절 무당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 여기 당신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16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다시 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용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이 7제단의 이 제물을 받으셔서 기뻐서 오신 게 아닙니다. 발람이 임하셔서 그의 입에 말씀 주시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발람을.
이르시되 모압 왕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17절 발람이 가서 본즉 모압 왕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모압 왕 발락이 무당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이제 18절 가니까 이제 발람이 다시 이스라엘 축복하는 예언을 또 쭉 하게 됩니다. 18절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되 모압 왕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을지어다.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너무 확실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 후회하지 없으시다. 이 말씀은 정확한 신론적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람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에 대하여 일반 계시적 차원에서도 분명히 아는 것이고 하나님 또한 발람에게 특별히 이마에 말씀을 주는 이런 특별 계시의 사건을 받아요. 근데 이 특별 계시 사건이 하나님 이마에 발람을 쓰기 위해 하신 것이지 발람 자체의 구원과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발람이 말해놓고 즉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거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 20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무당 발람은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결정하시고 복 내리시고 정하신 바를 내가 취소할 수 없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저들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로다 하며 전쟁에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기백을 쭉 설명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 근데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고 끝까지 저들을 위하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이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이끄신 이 상황 속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축복의 말만 내어놓게 되어집니다. 모압 왕 발락이 무당 발람의 이 말을 듣고 어떨까요? 25절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제 어찌하여 너희는 저주하니까 축복하느냐 이러다가 아예 저주도 말고 축복도 말라고 아예 그냥 이렇게 말해버린다. 아예 그러려면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라는 것이죠. 26절 무당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나이까. 발람이 하나님께 하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이 신앙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가 영원히 사는 거죠. 근데 발람이 신앙으로 이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발람은 그래서 결국 멸망해요. 27과 3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발람이 세 번째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이쯤 되면 바알은 거짓신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걸 알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발람이 계속된 반복된 행동이 우리에게 의아하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내용을 고백하고 있고 또 두려움도 있을 터인데 세 번째 27절 볼까요? 모압 왕 발락이 무당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라고.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만 저기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자기들 살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바꾸려고 그래. 이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시지 무슨 모압의 편이겠어요? 그 순양 몇 마리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 바꾸신다고요?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고 이미 발람이 얘기했잖아요. 발람이 두려워서 난 못 가겠다 해야 되고 모왕 발락도 이 모든 말을 들으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하면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 항복.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이가 없으니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어 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모압의 조공을 받겠지만
모하면 살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육적으로도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삶의 길도 결국 저들은 제대로 취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저항을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그게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그 저주를 아예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빌어 저주하기까지 원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무당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에 이르니 29절. 무당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어떻게 할까요? 30절.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의 말도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예, 이것은 내일 24장을 읽으면서 다시 또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고 또 여러분 또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